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을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뇸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윗을 다 잡았다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다윗을 잡을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엔게디 광야로 사울이 찾아갑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수십만 명, 60만 명, 또 30만 명 이렇게도 모을 수 있는데 3,000명을 모았다는 것은 이 3,000명이 최정예병이라는 거죠. 블레셋을 치러 갈 때 동원한 병력이고, 이들이 아주 전쟁에 능숙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에 능한 전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그 병참이나 보급 이런 게 어려움이 있죠. 큰 군대가 좋을 것 같지만 그 보급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정예병을 뽑아서, 또 사울이 기껏해야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도망친 불과 수백 명의 사람들과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600명의 다윗 정도는 이 3,000명으로 얼마든지 제압하고도 남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드렴소 바위가 뭐였을까? 서해안이나 이런데 그 섬에 가면 섬마다 염소 바위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염소를 쉽게 먹이기 위해서, 사료를 주지 않고 먹이기 위해서 섬 같은 데다 풀어놓는 거죠. 섬에다 풀어놓으면 염소가 어디 도망을 못 가니까 거기서 새끼도 낳고 풀 뜯어 먹으면서 자연히 번성하니까 염소를 쉽게 키우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들을 했지만, 염소는 특별한 굽이 있어서 절대 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벼랑 같은데, 완전히 사람은 매달릴 수도 없는 벼랑 같은데 염소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염소가 머무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바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관목 수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염소를 풀어가지고 염소를 키우는데 그 염소들이 있는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염소 바위로 가는 거죠. 그런데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건 완전한 의역인데 사카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발을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발을 가린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을 길다란 코트 같은 옷을, 롱코트, 땅에 이렇게 끌릴 만큼 긴 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용변을 보러 가면 옷이 다리를 가리는 거죠. 여기서 보면 뒤에 다윗이 그 옷깃을 잘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옷이 길게 늘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옷을 벗어서 어디 걸어놨겠죠, 바위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자기의 볼 일에 집중하니까 옷을 잘라가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건 그것을 완전히 의역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사해 왼편에 있는 남유다의 이 광야 지역, 이 엔게디의 평원에는 수많은 석회 동굴들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 동굴들이 남아 있는데 그 동굴들에 숨어 있으니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볼일을 보러 간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장소였다는 거죠.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겠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고 원수와 대적을 너가 꺾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위로를 얻었는데, 오늘 사울이 들어와서, 그것도 칼을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니라 칼을 들고 들어왔어도 그 동굴 안에서 못 당했겠죠. 그런데 뒤로 돌아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스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 다윗의 손에 사울을 붙였구나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옷자락을 뱉다는 것, 차마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오는 걸 못 봤을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동공이 축소돼서 확대되나요? 좀 헷갈리는데 안이 잘 안 보였겠죠. 근데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데서 들어오니까 잘 보이는 거죠. 용변을 입구를 향해서 봤을까요? 아니면 동굴 안쪽을 향해서 봤을까요? 이 동굴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하니까 동굴 밖에서 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동굴의 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민망한 모습이죠. 그런데 와서 옷을 잘랐는데 왜 옷을 잘랐을까? 옷을 자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욕이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싸움이나 전쟁에서 내가 너에게 이겼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옷을 잘라서 그걸 나중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모욕이 되는 건데 그 일을 행하고서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처음부터도 죽이려는 마음보다는 이런 옷을 잘랐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은 내가 사울을 해해서는 안 된다. 10절에도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해야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을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기름 받았음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울과 대비되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웠으며 다윗을 사랑하는지를, 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으로 마음을 끓이거나 그런 곳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일에, 내 억울한 사연에 나의 정당함을 옹호하고 그 일을 갚아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으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자기에게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 옆에서 수발도 들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경호대장이었고 앞에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도왔던, 자기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했던 다윗이고 자기 사위죠. 그래서 다윗의 그 목소리를 듣고 안에서 진실의 눈물이 터진 겁니다. 이것이 위선적이거나 사울이 이중적인 면이 아니라 사울의 이런 선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모습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 자리에 내가 왕이 되고 내 에고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만악의 문을 여는 뿔이죠. 그 생각과 자기 중심성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단일한 인격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이, 그 선한 것이 삶의 중심을 사로잡는, 그 중심에 잡히는 그런 심령의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잡는 비밀이 기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계속 내어드리고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 다윗같이 되는, 사울같이 되는 거죠.
좋은 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숙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에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인데 그 사울에게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는 형통의 길입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10년 가운데 왜 내가 너를 핍박했냐면 그것이 네가 왕이 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었는데 그 일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만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의 선함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관계의 비밀인 거죠. 내가 선함을 드러내면 그 안에 선함을 끌어내는 거죠. 내가 악한 걸 드러내면 사울도 악한 걸 드러내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싸우면 사울도 끝까지 해보자고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게 드러났을 텐데 다윗이 선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자기 안에 선한 것을 드러내니까 사울의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40년의 치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는,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있고 나쁜 길을 갈 때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지은 죄를 오늘 다 죄 안에서 도말하고 잊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것을 지우시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네가 알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지우시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죠.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 날을, 새 삶을 우리에게 여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기름 부은 자의 그 귀한 것, 존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늘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의뢰하는, 선함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헤매고 석회 굴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마음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의 존귀함이, 그 생명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중보하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형통의 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